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기도 때는 각 목장이나 우리 시온 찬양대나 돌아가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시온 찬양대와 두나미 찬양팀 그 찬양을 이끌어가는 귀한 구성대 그 부서와 축복하는 그러한 금요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하면서 보냈던 내용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박자를 잘 맞추고 음정을 잘 맞춰서 이제 화음을 자유로 멋있는 찬양을 이루고 참 중요하다. 이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점점 진일보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원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찬양대는 세상에 있는 잘 준비된 성악가들로 준비된 합창단하고는 틀리다. 박자, 음정, 화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찬양대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 속에서 찬양을 올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러한 간증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 속에서 우러우러 나오는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성도들에게는 가슴 찌릿찌릿한 은혜의 찬양이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찬양은 바로 세상의 노래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 찬양을 올린다. 그런데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환난 때에 대적들 앞에서 구원받은 그때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정이 넘치는 노래, 그래서 감정이 넘치는 그런 찬양으로 제목을 정해놓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무엘 하를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 하 2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 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그 대적들과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역사,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은 굉장히 좀 깁니다. 1절부터 51절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구조를 보게 되면 2절과 4절은 서론으로 되어져 있고, 그때 47절, 51절은 결론으로 되어져 있고, 그 중간은 이제 본론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본론이 긴데 그 본론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했었는가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런 근거들은 어떤 것이었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그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대적들을 다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내용을 나누면서 하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이 과연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는데, 다윗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으며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리고 사망의 물결이 다윗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6절에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다윗은 굉장히 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대적의 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 대적은 도대체 누구일까?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의 그 백그라운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생명이 건져지는 그런 상황, 이러한 때에 그런 감격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의 대장수, 그 등치 크고 어마어마했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찬송을 하면서 사울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로세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대단한 전쟁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을 멋지게 물리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게 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사울 왕이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꼬마 다윗하고 나를 비교하다니, 그것도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왕은 천천히라니.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들어왔고 질투심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막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자기의 사울 왕가의 왕권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이 만만치가 않다. 그대로 두면 사울 왕권이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제거할 목적을 갖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받게 될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에게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요나단아, 그래야 내가 다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알았어 그랬는데 그 마음에 진영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사울은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질투심이 생긴다든지 시기심이 생긴다든지 미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를 시작을 하면 이 시기심과 질투심, 이 미움이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먼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은 누구냐 하면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 미움이 있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런 시기심, 질투심이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악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신이 들어왔다. 우리 꼬마들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악신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수금을 켜고 돌보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칼을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다윗이 피하여서 죽임을 면하긴 했지만 바로 그 이후에도 사울 왕은 어쨌든 다윗을 죽여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그 엔게디 황무지에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엔게디 산을 가보니까 저도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엔게디라고 이 편말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좀 더 유심히 봤죠. 사해 바다에서 이제 마사라고 하는 그 요새로 올라가는 그 길 옆에 사해바다 옆에 엔게디 산이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남부 쪽은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게디 산이라고 하지만 나무가 한 포기 없고 완전히 돌산이고 누런 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산이 이제 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사울 왕이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왕이 불에 숨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그에 따르던 부하들이 불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옷자락을 살짝 내죠. 그 옷자락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먼 상대편의 산으로 옮겨갔을 때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왜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됩니까? 저는 왕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단지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겉자락만 베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는 주여 악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네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라져야 사울 왕가가 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생명이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위험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울 왕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나의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울의 위협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노래 이 찬양은 다윗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위기 일발 그 속에서 그를 살려주셨던 그 간증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의 간증을 가지고 그 간증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의 삶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어려운 문제가 꼬인 문제가 생겼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돌보면서 늘 그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의 중요한 내용은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저도 이민의 삶을 오래 살았으니까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위기일발 정말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손길을 통해서 돕는 역사가 나타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신앙의 삶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한번 체험해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백식구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업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목청 높여 찬양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궁리력이 받게 된 그 근거들을 이야기하는데 21절에서 28절까지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혼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은 무엇이었나?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안 믿는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도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생명이 위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대면서 죄악에 쑥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죄를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보며 기뻐하셨고 이런 다윗을 보며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전혀 다윗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제거시켜 주신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삶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초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봐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견뎌낸 성도들 보면서 눈물 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때로는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가 위기입니다. 편안해지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모하고 기도, 새벽 기도, 금요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기도 시간이 자꾸 짧아집니다. 기도를 좀 멀리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태해지니까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안한 시대에 나태해지며 이제 힘을 잃어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붙들고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잖아요. 태평성대가 열립니다. 편안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편안한 것이.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 개인의 신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무너지면서 그 다윗 통일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위기는 어려울 때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견뎌내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안해졌을 때가 제일 위기입니다.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다. 이제는 편안해. 자녀들도 다 시집장 가보내고 이제는 문제될 것도 별로 없고 회사도 그저 저절로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제 뭐 좀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여행도 좀 하고 좀 그래야지.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럴 때 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언제 위기인가 라고 하는 교훈과 경고를 받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로 다윗이 그런 모든 대적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4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해 하셨나이다. 다윗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전략이나 다윗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전술에도 능력이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리더십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의 맨 처음에 붙었던 측근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다윗에는 아주 용감한 그런 장수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탁월한 전략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통일한 거 이루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다윗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홈리스들처럼, 노숙자들처럼 그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사회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질비했습니다. 다윗은 그 버려진 사람들을 늘 가까이 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했고,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리더십이 잘 자라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계속 붙으면서 다윗은 그 개성이 이 노숙자들이나 이 세상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모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협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묶어가면서 통합을 시켜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인데도 잘 다독거리면서 그들이 하나를 뭉쳐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 한번 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다윗의 리더십은 통합의 리더십이거든요. 각각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적의 장군들을 포섭하잖아요. 장군들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아군이 되게 만들잖아요. 링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적군들도 대적하지 않아요. 그랬던 다윗의 리더십인데, 그리고 경험이 많았던 포용력이 큰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다윗은 결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저의 것으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철저히 저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멋진 신앙 고백이 바로 그를 하나님이 쓰시게 했던 놀라운 이런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탁월한 리더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죠? 사도 바울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 해도 그 거짓 교사들한테 논리적으로 밀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3층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 지식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지식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분명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걸 목청 높여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난 3월 21일 날 저희가 교회 카톡방에 제가 묵상 에세이를 쭉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3월 21일 날 올려드렸던 묵상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박영선 목사님 썼던 신앙 클릭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해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거기 구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해서 올렸던 작은 글인데, 거기에 웨스트코트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신학자가 이제 기차 여행을 하다가 만났던 일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찾아온 거죠. 열심히 있는 분은 어디 가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쪽지 하나 들고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기차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신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십니까? 되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적 구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적 구원을 이야기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질문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분이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과거적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I was saved. 나는 과거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적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이라는 건 뭐죠? I will be saved. will be.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구원은 뭐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게 미래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직 얘기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현재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 현재적 구원은 I am being saved. 지금 현재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현재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은 곧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될 사람은 분명한데, 이 세상 사는 이 땅에서, 이 멕시코 이민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중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게 그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지금 현재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갈 사람으로 준비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얘기했습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개입하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서 간섭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주 앞에 찬양 올리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말 잘하는 말씀 한 가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정으로 다윗과 같이 그 삶의 위기 속에서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멕시코 삶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